그날 밤 그녀는 창문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그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했던 한 여성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달라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셨죠. 퇴근 후 늘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헌신적이셨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작업복을 정성껏 다려주셨죠. 특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라고 늘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항구와 같다. 라는 명언처럼 그녀의 가정은 늘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중학생이 되던 해 그 평온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남이 가게에서 일하시던 재단사셨는데 드디어 독립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희망에 차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재봉틀과 천 조각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TV를 보던 거실도 숙제를 하던 작은 책상도 모두 작업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울리고 천냄새와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독립 초기라 일거리가 많지 않았고 대금 회수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잔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라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더니 어느새 아버지는 술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술에 취하면 짜증을 내고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재봉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버지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아질 거야, 큰 주문이 들어올 거야 라며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지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무능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술에 도피하기 때문이야. 어린 마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경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가르쳐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면 심장이 쿵쾅거렸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한숨 속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무거웠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실지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한 것이며 그녀의 희생은 위대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해장국을 끓여주시고 케일 주스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이해해야 해. 우리가 더 힘내자라며 오히려 가족들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에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고맙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 뿌듯함과 만족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도 줄어들었고 집안일은 그녀가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기 연민과 슬픔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1985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미팅도 나가보고 여러 서클 활동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즐겁게 웃고 떠들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신선함도 잠시 내면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처럼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속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과 아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차라리 삶을 멈추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과 친구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함께 자살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함께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뒷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UBF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나이도 많고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늙고 소망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면 혹시 나에게도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하는 성경 공부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며 믿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한다. 라는 명언처럼 그녀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캠퍼스 여학생 휴게실에서 첫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1985년 12월의 그 시간에서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의 시간 속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창조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구나. 말씀을 통해 창조주를 보았고 단번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완전한 어둠의 지배 아래서 죽음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던 그녀의 내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에서 벗어나 미움과 정죄의 욕심,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내면에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느꼈던 그 모든 처절한 외로움의 순간들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녀의 모든 아픔을 지켜보고 계셨고 완전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5월 부활절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에 있는 주미산에서 열린 수양회였는데 그곳에서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령님이 그녀의 내면에 오시면서 죄에 대해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일들이 생각나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의 말들로 상처를 주었던 것들도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고질병들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일어나라. 나는 능히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 그리스도라고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얻고자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동탄이라는 낯선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13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마음이 상처들도 치유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본질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결국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보낸 어느 새벽 주님이 다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늘 그렇듯이 주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모든 결박과 억압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녀의 가정이 걸어온 인생길과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이 그 교회의 비전과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라는 말처럼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녀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의 삶은 감사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소환시키는 깊이 있는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자 양성을 위한 목회자들과 셀 리더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런 것이 교회에서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넘치면 기도가 약해질 수 있는데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나 본당에서의 개인 기도의 뜨거움을 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헌금이 무기명이라는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살 것을 작정한 목회자들의 진심과 열정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삶을 헌신한 목회자들과 그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의 상호작용을 볼 때마다 내가 많이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녀는 이곳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전에 누렸던 영과 육의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중보자의 소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 절망적이었던 대학 시절,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의 새로운 삶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날 밤 창문가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는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 속 주인공은 바로 당신 옆 사람일지도 모릅니다.